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되라 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되나 봐요.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
자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주님의 그 보혈의 말씀,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살리사 주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14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 위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요 시편의 이제 종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예요. 다시 말해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은 그 시 중에서도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그 중간에 딱 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목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바라보고 이 시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가? 우리 함께 이제 시편 148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시편 148편 크게 두 가지로 분려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의 천상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과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편 148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또 천상의 모든 존재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찬양을 하고 또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존재의 우주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이렇게 하나님 다 찬양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보게 되면요 점차적으로 증가돼요.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확장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모든 사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합니다. 해와 달이 찬양하고 별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그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 위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늘의 궁창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 위에 하늘, 그 궁창에 별들이 떠 있는 것처럼 그 떠 있는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층법으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점점 그 영광이요 커져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요, 점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 눈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점점 더 크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뺏겨요? 세상에 뺏기고 세상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결국 세상의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땅에 속한 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요, 땅과 그 땅 아래 있는 존재들조차도 누구를 찬양하는 존재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천사와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용과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쫓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고 또 욥기서 7장 12절 말씀 구절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사야서 27장 1절 5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용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용을 똑같은 말인데 큰 물고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우리는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스올은 다른 표현으로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대상, 오늘 성경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70인 영의 번역에 보게 되면 얼음으로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단어가 연기, 구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건 흔히 화산 폭발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버글버글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존재가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이렇듯 정해져 있어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겠냐는 거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라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를 죽일 것과 같은 힘과 권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당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섬길까요? 이 땅의 종이 되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약하여 정말 이 땅의 존재 속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앞서 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9절 10절에는요. 산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저 세상에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고관, 땅의 모든 재판관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그 어떠한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 내가 좀 권력이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 내가 물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뒤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주님 보고 가라 그러는데 자꾸만요 뭐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왜 세상만 바라볼까요? 세상의 통장을 딱 보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 눈에 숫자로 딱 보여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됩니다. 물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많고 적어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에 열광하고 그 세상 것에 좌지우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이유는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왜 순리를 벗어버려서 영리로 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쉬워 보이고요, 그 길이 눈에 보이고요, 그 길이 좋아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사단의 말 한마디에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심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 모든 영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보니까요 바벨론의 마루르기 진짜 창조신 같고요, 오늘날 빅뱅과 진화론이 세상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빅뱅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빅뱅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거대한 폭발이에요. 그 폭발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빛이 있었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백날 지나가 이야기해도 지나가 안 되는 것들은 뭡니까? 수천 년 인류와 지금 인류요, 변화되는 게 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인류하고 오늘날 인류하고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인간의 지식, 지혜, 과학의 발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삶의 질이 향상된 그 사람들요 있죠? 노숙자처럼요 정글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요 아무리 예쁘고 잘난 사람들도요 한 달 지나니까요 거지거지 상가지가 없고요 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 화석하고 복원해 놓으니까요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주를 날아가고 하늘을 날아가도요 변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끝없이 발달하는 지구, 끝없이 발달하는 문명, 제가 뉴스 보다가 섬뜩했어요. AI가 하도 발달하다가 이제 인간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서 섬뜩하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발달하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면요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가 주님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찬양하게끔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 잊어버리고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와 별, 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구는요 지금도 초속 수백 킬로로 자전을 하고 있대요. 그거 우리 느끼나요? 못 느껴요. 그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자전하는 게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저 달덩어리가 갑자기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건 멈추고 공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은 해가 비치는 시간이 되겠고 6개월은 해가 없는 시간이 되겠죠. 지구상의 존재들이,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패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요, 이 모든 것 패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변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다음에 어때요?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느 어디에 그냥 속해져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마로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야, 이 땅의 것들이 높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가 높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든 가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게 더 이상 그렇게 찬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욕심으로 빚어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듯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 쓸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요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실 만한 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난 뿔 없는데 뿔은 사탄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능력, 영광, 이런 때 하나님이 나의 뿔을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건 좋은 뿔이 있고 나쁜 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첫 번째 구원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기가 막힐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구원의 보좌로 옮겨주시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찬양의 제목들을,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요, 다스릴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은요, 그 권능 가지고요, 주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릴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배 불리고 나만 생각하는 자에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사소한 은혜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만에 대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니까 주시긴 하는데 그거 받아서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범위가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작은 데서부터 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 가운데 벗어나는 것 일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모든 영광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내 삶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든 영광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면요,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이제는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사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자정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시사 주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